제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압살롬이 요암으로 인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구슬로 도망간 지 3년이 되었습니다. 3년이 되고 보니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향하였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암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요암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향하는 줄 알고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요압은 다윗 왕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기 위한 계획도 다윗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압의 이 모든 행동은 사실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에서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친 압살롬에 대한 연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남인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고 둘째 길리압도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보위를 이을 가장 강력한 사람은 셋째 압살롬이었습니다. 비록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도주한 상태였지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압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판단하고 그에게 잘 보여 다윗이 죽은 후 자신의 입지를 더 강하게 하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와 다윗과 사이를 회복시키려 애썼던 이유는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요압이 얼마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요압은 다윗이 허락 없이 아브넬을 살해했고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할 때도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반역하여 더 이상 다윗의 뒤를 이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또 요압은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제치고 왕이 되려고 반역하였을 때도 가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보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자신에게 이익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압은 오직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법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저지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양심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양심을 통해 죄를 깨닫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양심도 변질되거나 마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악한 내용들을 범하는 대표적인 죄를 소개하면서 자신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양심을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죄를 짓고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신의 죄를 의로운 것으로 미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압처럼 또 악한 사람들처럼 화인 맞은 양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죄를 죄로 바로 알고 그것을 멀리하고 끊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통해 죄를 깨닫고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자기의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세상을 동일하게 섬기려는 사람들, 축복이 임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고 정직하게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새벽 시간 주님이 불러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완악함으로 살아가지 않으며 늘 올바르고 정직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옳은 길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에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시며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먼저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삶이 회복되고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현 권사님, 윤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박수현 청년, 유겸민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손길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투석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 힘을 주시며 깨끗이 치유해 주셔서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담대함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